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316쪽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순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43절, 32장 4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특송하셨잖아요. 하나님 찬양 드렸잖아요. 누구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것이다고요? 하나님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것인데 안 맡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가 진짜 맞는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정말 창조했는지 하나님 앞에 맡겨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괜찮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 삶이 내 인생이 괜찮아요? 하나님 물어보면은 어디 고장나 있으면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주고 아파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여러분 세상은 아프게만 해요. 세상은 죽이기만 하고. 근데 누가 살려주고 여러분 누가 낫게 해줘요? 병원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누가 낫게 해줘요? 이걸 병원이 어떻게 해줘요? 안 돼요. 이 육체적인 것의 아픔에 대해서도 그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근데 지난주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그랬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만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신 목적지는 명확해요. 어디 데려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이루고 사는 삶은 뭐냐면 내 안에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를 담고 그걸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3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왔어요. 하나님 모세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요. 이미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8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신발 벗은 인생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딱 모세 찾아갔을 때 모세야 신발 벗을래? 딱 신발 벗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모세야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살았지? 힘들었지? 모세야 네가 서 있는 이 땅 있잖아. 그 땅에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해석을 해줘요. 그 땅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이 성남동이 축복의 땅입니다. 가정동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언제 해석을 해주냐면 신발을 벗을 때. 내 인생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곰곰이 생각하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지?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있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너 이제 다 됐다. 너는 못 들어간다. 너 데려간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미 모세는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요?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알고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왜 가리운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나와요. 바로 앞에서도 나와요. 이 3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지라. 미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인생 가운데서 거두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뭘 가져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사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신명기 28장 1,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살아가면. 그럼 저는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는 매일 하가다 하고 있어요. 매일. 왜요? 왜 매일 이 말씀을 하가다 할까요? 복을 받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계속해서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이 말씀 선포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들판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새끼들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웃어요. 왜요? 아니 복을 받고 산다니까요. 직장 가도 복을 받고 식당에 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 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더라도 복을 받고 사.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쉽지요. 복 받고 사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죠.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2절에 보세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래요. 그의 오른손에는 불, 이 다트 하나님의 말씀, 법령, 법이 있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번쩍이는 불이 불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왜 찾아오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의 능력을 10가지나 행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온 인생들이 딱 홍해 앞에 갔잖아요. 하나님을 찾죠. 아니 하나님을 왜 안 찾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죽을 인생도 살리고 내서 데리고 나왔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삶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애굽에서 삶이,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모르고. 이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다른 존재가 만나는 게 다른 세상이 만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여러분 진짜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봤을 때 평생을 기도해야 돼요. 평생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거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세요. 시내산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언약, 계약서 써요. 계약서. 이 세일산은 야곱의 형 에서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와서 이리 지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세요. 거기는 건들지 마라. 내가 그 땅을 에서에게 줬다 그래요.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그랬잖아요. 이 바란 광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를 통해서 지나간 거예요. 광야의 삶의 연속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고요? 바란산에서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민수기 9장 이하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 같은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어가는데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의 애굽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붙들고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이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19절에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기다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게 성령,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맺혀지는 거냐면 우리의 이 마음, 밭에 맺혀지는 거예요.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2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 훈련 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입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대구에 강의 갔는데 그 강의 갔는데 목사님이 주보에다 하가다 말씀해가지고 한 절 딱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교인들한테 자 하가다 하나님 말씀 읊조려 봅시다. 읊조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경매를 붙였어요. 복 있는 사람 몇 번 할 거냐고. 그러니까 100번 나오더라고. 100번. 자 100번 받고 그 다음에 나온 게 150번. 더 이상 안 받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입에다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많이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명의 씨를 많이 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많으면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많으면은
그 말씀의 열매들이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인생이 여러분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아침마다 저도 열심히 해요.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위에 앞에서 5절 하고 시편 1편 하고 23편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하고 신명기 28장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말 신명기 30장, 31장, 32장 다 하고 이번 주 말씀 다 하고 그리고 말씀들 하나님이 더 담고 싶은 말씀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주신 말씀들 그 말씀 계속해서 새벽에 선포하고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고 왜냐하면 약속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누가 이런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아니 이걸 왜 안 하냐고. 돈이 든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고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두면 하는 건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직임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훈련하신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번쩍이는 불. 하나님의 말씀,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딱 떨어지잖아요. 우리 속 사람의 모든 거짓되고 추하고 악한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것보다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 사람의 말들의 병을 여러분 뭘로 치료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약이 없다고요. 여러분 정신병 가보세요. 약 뭐죠? 알약 줘요, 알약. 그 호르몬 억제하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뭐 의사가 하는 말 뭐 있어? 햇빛 가서 좀 쐬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번쩍이는 불,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어둠의 말들, 사망의 말들, 거짓의 말들, 지옥의 말들, 악한 말들이 다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3절 이번 차가다 말씀 다시 한번 읊조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가나안의 삶이고 그 가나안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그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양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수중에 있는 성도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요. 그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발 가까이 가서 그 바로 발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 앞에서.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것도 하지 마세요. 예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로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말씀을 못 듣고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진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분의 발치에 앉아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다른 걸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라고요. 이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자녀가 이 말씀 안 먹으면 다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제발 빼앗기지 마라. 마르다는 왜 빼앗겼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 잘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그게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이 산에 앉아있는 그 앞에 가서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여러분 그 말씀을 못 듣는 인생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이게 가난이에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없잖아요.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먹는 거, 가지는 거, 소유하는 거, 욕심, 자녀들 다 욕심,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 못 내려놓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이게 우상인데 우상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우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게 여러분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남편이 담겨져 있어요? 자녀가 담겨져 있어요? 돈이 담겨져 있어요? 건강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진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보고 들었던 말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게 복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 듣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교통법규 신호 잘 지키고 가잖아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신호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사고 나고 그러면 문제가 막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술은이에요. 5절에 보면 여술은. 예술은 올바른 자,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성도들.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번쩍이는 불, 돌판에 서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보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알의 말을 듣고 풍요의 신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니까 나보다 낫네. 저기 보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종교 생활하면서도 즐길 거 다 즐기고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네. 그게 이제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의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걸 건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거 건드려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너가 뭐가 된다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 너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아무리 나는 내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자기 복음이죠. 자기 복음.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할렐루야.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간직하고 사세요? 제일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곳에 놓고 가장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게 보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보물. 그 보물을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매일 눈 뜨자마자 보물을 담고 살아가는 거죠. 왜요? 이게 보물이니까. 야곱의 총회는 하나님의 성도들 모임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보물을 듣고 보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보물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보물을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보물을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보물을 담고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아요. 지키면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그 쉐마를 말씀하시면 1절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의 생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 말씀을 입에 두고 담지 않고서는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이 광야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광야는 내 생각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생각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왕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광야는.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에서 듣고 삼가 그것을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복을 받는 길이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아무리 경매를 붙여도 사람들이 100번, 150번 이상은 안 넘어가더라고. 자기 말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제가 하가담에서 정말 웬만한 말 안 해요. 하가담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말 안 해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하가다 전해야 될 때 있으면 가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하가다 하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서도 쉬는 시간에 하가다 하고 집에 와서도 밥 먹고 자기 전에 하가다 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인생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오죽했으면 부모님까지 초청을 해서 캠프에 초청을 해서 죽을 때까지 하가다 하고 죽자 그랬겠어요. 해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좋죠? 좋아서 미치겠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 하는데 왜 안 해요 이걸? 이렇게 좋은 것을.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수론의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이것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도 연합한 지파를 모으고 백성이 지도자들 모임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수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올바른 자들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데 누가 데려가냐면 그 왕이 데려간단 말이에요. 왕의 말을 안 듣고서는 애굽에서도 나올 수 없고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게 왕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집에서 왕이 누구예요?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왕이죠.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 핑계밖에 없는 거예요. 남 탓밖에 못 한다고요. 남 탓밖에.
그게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남의 인생을 바꾸고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책임을 져요?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사시면 돼요. 내 인생이나. 할렐루야.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게 그게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근데 이 미련한 인생이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있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죽이는 일인지를 그래도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죠. 왜 왕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그 영혼을 소생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소생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자기 이름을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닌다니까. 내가 왕돼서 다닌다니까요. 기다리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시편 119편 90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가다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낫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낫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에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니. 큰 평안이 너에게 있고 장애물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만 살아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고요. 어떤 노인보다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산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무엇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떻게 여러분 이걸 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말을 알고 살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요? 뭘 내가 안 것들을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도우시는데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누구냐면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라헬의 언니가 있어요. 그게 레아예요. 근데 외삼촌이 이 사위들 조카 사위에게 술을 먹이고 레아를 신혼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한 집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위에 것을 먼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근데 그 집에 언니가 있고 동생.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해. 근데 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그 속에서 말 못하고 살아가는 그 속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르우벤 한 아들을 보라 이건데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레아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 레아가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요. 아기 낳고 그 엄마의 입에서 르우벤 낳고 나의 무엇을 돌보셨다고요? 괴로움. 그러니까 태교가 무엇으로 시작한 거예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괴로움 속에, 엄마가 괴로움 속에서 아이를 품었잖아요. 그럼 품고 있는 아이도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나나자매 엄청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남자 신랑 되게도 하가다 열심히 시켜야 되고. 르우벤이 이렇게 첫 번째가 됐어요. 창세기 35장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렇게 됐어요. 자신 안에 괴로움을, 고통을 무엇으로 푼 거예요? 성적인 것으로 푼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고통, 아픔을 풀어야 사는 거예요. 음란으로 풀든지, 술로 풀든지, 마약으로 풀든지, 어떤 취미생활로 풀든지, 무엇으로 풀든지, 도박으로 풀든지, 여러분 폭력으로 풀든지 풀어야 사는 거예요. 안 풀으면 죽어요. 근데 르우벤은 빌하가 누구냐면은 라헬의 몸종이에요. 라헬이 그 앞에서 죽어요. 바로 앞에서. 죽으니까 이 르우벤이 보고 있다가 빌하가 누구예요?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첫 빌하예요. 아버지의 첫. 자기 아버지의 첫 빌하인데 그 아버지의 첫 빌하를 자기 자녀가 범한 거예요. 괴로움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어떻게 푸세요? 제가 대구에 하가다 강의를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유튜브에서 제가 하가다 그 강의 옛날에 해놓은 거, 인터뷰 해놓은 거 그거 보고 연락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이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가달 사람만 붙여주세요. 제가 만나서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통이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저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제가 갔던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어요. 기타 하나 들고, 부부싸움하면 기타 들고 와서 예배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고 힘들잖아요. 그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싸워서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르우벤은 자신 안의 괴로움을 이렇게 푼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가면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냐, 요셉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그래요. 근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어요. 요셉을 다 싫어하거든요, 형제들이.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창세기 42장 22절 루벤이, 그러니까 이 가뭄 때문에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곡식 사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보세요. 자기가 구덩이에 넣자고 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누구의 동생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난주 하가다 말씀 기억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신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이 짐을 지금까지 지고 살아가요. 이 짐.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가 헤엄에서 내뱉은 말들 있잖아요. 그 괴로움 상황 가운데서 내뱉은 말들, 그 말이 결국 자신의 인생의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르우벤이 이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49장 3절에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다 그래요. 물이 끓었다가 식었다가 끓었다가 식었다가, 인생이 너는 이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이래요. 저도 이런 인생이에요. 끓었다가 식었다가 끓었다가 식었다가, 저도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질 않은 거예요.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 결국은 위풍이 당당하고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고 능력이고 권능이 탁월한데 무엇 때문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은, 물이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그 성품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왜? 물에 끓음 같고 식었다가 끓었다가 식었다가 끓으니까. 밖에 나가면 운전하고 가면 불안한 거예요. 왜요? 박았다가 죽여버릴까 박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은. 어디 가면은 물에 끓음 같아서 갔다 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말씀을 보세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물에 끓음 같은 인생이에요. 물에 끓음 같은 인생. 근데 우리도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유다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다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즉 레아의 네 번째 자식이에요. 아가 다시 요셉에게로 가서 창세기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이 팔고자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니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구덩이에 넣자고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다가 그 말을 했잖아요. 37장에서 돈 주고 팔았어요. 동생을. 이 앞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가난해서 이게 애기를 둘이 키울 수 없어서 이게 입양 보내고 뭐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있었건 다 놔두고, 근데 38장에 이 사건 이후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그래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왜요? 이 괴로움 때문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거기서 아버지와 같이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돈 받고 팔아버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시기 질투 오고 이러면 오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너무 서스럼 없이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내려갔어요. 이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해요. 거기서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엘 오난 셀라. 그 자녀들이 거기서 장가갈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며느리 다말을 데려와요. 장자를 위해서 다말을 데려왔는데 애를 죽어요. 오난 죽어요. 셀라 남았잖아요. 어리니까 이따가 주겠다 그래요. 유다 약속 안 지켜요. 어느 날 다시 와요.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켜요.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창녀 복장을 하고 그 아버지 온데 가지고 길목에 서서 그 아버지하고 동침을 할 때 양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주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표를 달라. 도장, 끈, 지팡이를 받아요. 사람들이 소문을 해야 네 며느리 임신했더라. 잡아다 죽이라 그래요. 유다가.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내면에 그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는 죽은 거예요. 그 입에서 내뱉은 말 하나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녀들 다 망가뜨려요. 자신의 동생을 돈 받고 판 인생,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떠나서 다른 땅에서 잊어보겠다고 거기서 와이프 얻어서 자녀들 낳고 사는데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인생, 유다는 죽은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간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요. 이방 여인 다말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나보다 네가 낫다 그래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루벤 같은 인생이고 유다 같은 인생이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살아왔어요. 그 인생에 여러분 비참해요. 근데 그 인생에 결국 유다가 그 다말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뭘 내세워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창세기 43장 8절에 시므온이 애굽의 담보가 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이 갔다가 시므온 담보가 되어져 있고 이제 누구를 데려가려고 하냐면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보니까 시므온도 지금 애굽에 잡혀 있고 이 앞에 요셉은 죽었다 치고 시므온 잡혀 있고 지금 라헬의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려고 해요.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또 데려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허락을 하겠어요? 그때 유다가 말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돼.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유다가 내가 담보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유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유다는 사자 새끼고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왜요? 유다는 그 사건 너무나도 아픈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보다 먼저 자녀들을 보내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치욕, 부끄러움을 유다가 당했어요. 근데 유다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일반 사람 같은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딱 죽고 이제 내가 담보가 되어져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메시아가 그 인생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르우벤, 유다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모세의 인생도, 사도 바울의 인생도, 베드로의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파있고 지쳐있고 병들어 있고 낙심되어져 있고 삶의 모든 소망까지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 잡으십시오.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분기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우리의 인생, 내 아픔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며 살아왔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며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